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마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우리가 영육 간에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해 주시며, 이 사순절이 그 승리의 시간, 훈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맨 마지막에는요, 악마는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해야지만 악마는 세상 끝날까지 다음 기회를 놓칩니다. 하여튼 악마는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절이 우리의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떠나갔다. 나는 이겼다. 병마는 떠나갔다. 나는 완쾌되었다. 내 영혼과 육신은 이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롭다. 이런 복음 말씀의 오늘 복음 말씀의 끝부분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그 믿음의 훈련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복음에 보면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악만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마에게 승리하셨고 유혹에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를 이겨내는지 승리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승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첫 번째 뭐냐면 그 욕망, 그 절박한 욕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 따르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필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먹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자면 미쳐요. 지금 그러한 필요 앞에서, 그런 절박한 절절한 필요 앞에서도 세상의 욕망보다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되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먹으면 죽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요. 뭐 극도로 허기지셨다 정도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40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정말 먹고 싶으며 온몸에 모든 그냥 땀구멍이고 입이고 그냥 먹을 것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마귀는요, 그때 와서 예수님한테 떡 드셔, 떡 드셔 그래요. 떡 없지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란 걸 압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얼마나 끈적거리는지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 능력 있잖아.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따르기 전에 먼저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8장 2절 4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8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입장은 그 먹어라, 먹어라 하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절절한 욕구,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욕구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고백을 하고 사탄을 누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떡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고 고백하면 놀라운 축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그거 훈련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셨고 우리가 먹을 식물을 만드셨고 동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숨쉴 공기를 만드셨고 우리가 서 있을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가 받아보는 빛을 뿜어내는 태양을 만드신 겁니다. 이 사순절 동안 그 훈련하시는 어떤 욕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선택하리라는 그 훈련하시는 기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인기, 안락함 대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것들은 경배하지 않겠다. 세상에 어떤 높은 것이나 뭐 어떤 좋은 것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그 훈련을 하는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 유혹의 영은 끌고 가서 저 세상에 의리리한 거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어? 뭘 그래? 이럽니다.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아무도 몰라. 너와 나밖에 없어. 보는 사람 없어. 나에게 한번 절을 좀 해봐. 이렇게 꼬셔요. 또 뭐라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유별 떠냐? 다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유혹의 영이 말합니다. 별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야. 그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해요. 자자자자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저 세상에 네가 지금 보이는 거 다 줄게. 높여주고 풍요하게 해주고 저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거 다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그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대신 무조건 믿겠다, 확신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대신 믿겠다, 확신하겠다. 이거 고백하고 그 훈련하는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마귀가요. 성경 말씀으로 유혹해요. 마귀도 성경 잘 알아요. 인간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리 지르는 게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귀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을 잘 갖다 대요.
시편 91편 11절 보면 주께서 너를 보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불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시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보고 그래. 너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그거 보호해 준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시험하는 대신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는 주고 계시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여기서 퇴짜 맞고 왜 망하고 나는 왜 어려움이 있지?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마음 들을 때 많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뭐 아무리 믿음이 높아도 아무리 믿음이 낮아도 마귀는 그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냥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느냐면 계속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유혹은 더 강하게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또 테스트해보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난 무조건 믿고 나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3절 이거 참 좋은 구절인데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 있음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아픈 자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는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뭐 두 구절 다 좋아요.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미 그 리빙랜드에 내가 지금 있는 거 그걸 감탄하듯이 얘기했지만 또 공동번역에서는 내가 반드시 살아생전 야훼의 은덕 입을 걸 믿사옵니다. 내가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사순절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기본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예, 큰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너 어플라이 해라, 지원해라. 그래서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근데 떨어졌어. 그 옆에 또 큰 부서에서 너 면접하는 걸 봤는데 너 와라 와라 와서 면접해라 빈자리 있다 기도하고 갔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면접까지 주도하는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또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맨 처음에 막 윗사람들이 와서 와라 와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 그 부서에 1년 안 된 사람 대통령이 다 퇴직시켜버려. 그때 돼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집사 때든지 차사 때든지 아파트 계약이 다른 좋은 직업을 갖게 이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 저도 저쪽에 어느 동네에 집에 그 언스트몬인가요? 그것까지 다 내고 기다렸는데 3달을 기다렸는데도 그쪽 은행에서 그 집 담보 잡고 있는 은행에서 우리의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달에 그 아파트 방 2개짜리 반값으로 반값 정도 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 안전한 동네 하나님께서 그냥 싹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저희 그 예산에 맞는 집이 없어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 집은 돈까지 내고 기다리는데 저쪽은 연락이 없고 이 집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좋은 집이 인터넷에 딱 떠가지고 가볼까 하는데 성경을 끝내고 가죠. 지금 너무 중요한 막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2시간 동안 연구하고 그 집에 딱 갔더니 마침 그 순간에 저쪽에서 백인 여자 한 분이 차 타고 오더니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담당하는 부동산 리얼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가 다 봐드리고 지금 이 집을 다시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그 집을 보면서 안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좋은 가격으로 사면서 지금 아파트 진짜 한 달에 내는 돈보다도 적은 돈을 내면서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인간은 약해요. 마귀가 자꾸 공격해 들어올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참 마귀와 싸우기에는 참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느 그 전에 종족에는요, 그 자기네들이 볼 때 죄인을 이렇게 벌을 줄 때, 이런데요, 아주 무서운 벌인데요, 죽은 시체를 그 죄 지은 사람하고 같이 꽁꽁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그 시체가 옆에 꽉 다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오직 나겠어요. 그리고 그 시체에서 썩는 벌레가 시체만 파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빨아먹고 팔아먹는. 근데 그걸 뛸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달라붙어요. 자꾸 허락을 하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기고 등이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거 확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 그런 식으로 묶여 있는 죄인은요, 나 이제 안 돼, 끝이야. 자포자기합니다. 패배 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순절에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좋은 예로 보여주셨어요. 방법, 첫째, 기도예요.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붙어 있는 죽음의 상징, 송장 조각이라도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이 근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귀들이 전술을 써요. 마귀 전술 중에 하나가 TV를 크게 틀어서 기도할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해라. 이게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학벌이 없어도 기도하면 모든 대학이 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권세가 없어도 기도하면 그 권력이 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오히려 누리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는 만큼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얻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떨며 도망가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얻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열심히 바쁘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불안하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갈증이 채워집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진짜 그 눈이 막
무르도록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줄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막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하면요,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으며 막이 떠나가고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고 질병은 치유되고 약함은 건강함으로 바꾸고 상처는 아물고 문제는 해결되고 길은 열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해를 들게 되는데 그 주한장로교의 나경일 목사님은 완전히 그 암 말기로 가난 말기로 저 링거 아이비가 들어가지도 않은 지 2주가 됐어요. 누워서 배는 볼록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눈동자 이렇게 보더니 30분 이내 돌아갔습니다. 눈동자 다 풀렸습니다 하고 가족들 준비하세요 하고 배우에 하얀 천을 깔아놨대요. 자기 배우에. 근데 그 순간에도 눈동자도 안 움직여서 다 풀어진 상황에서도 속으로 주여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하고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설사가 나오더니 그 간암과 그가 일으킨 모든 놈이 다 빠져나오면서 일어나게 되고 오렌지 주스를 3잔이나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시간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한 4천 명 됐었나 봐요. 그 당시. 우리 목사님 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10만 명. 100,000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 40일 기도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거긴 기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우고 또 마음에 심으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마귀의 전략이 이래 책상 위에 탁자 위에 신문을 뭐 뉴스 뭐 선전 잔뜩 쌓아서 성경을 읽을 틈이 없게 하라. 성경이 안 보이게 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셀폰 열심히 보면 셀폰 보다가 성경 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수도 떠서 셀폰에다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아서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귀는 특히 그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들어요. 다윗 봐, 다윗 봐, 다윗 봐. 그렇게 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죄 짓고 나서 그 애 죽었잖아. 그 죄 짓고 나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그 죄 짓고 나서 자식들끼리 그냥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 성경을 읽으면 죄의 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뭘 괜찮아 괜찮긴. 죄가 얼마나.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모세봐 모세봐. 혈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 다녔잖아. 그리고 막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막 생수를 나오게 하고 혈기 부렸잖아. 괜찮아 모세도 훌륭한 분인데 뭐 괜찮아 너 혈기 좀 부려도 괜찮아. 아니에요. 성경 읽은 사람은 뭘 알아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평생을 바쳐서 온 수백만의 민족을 끌고 그 고생하면서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 사도 바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면 믿었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사니까 죄져도 돼, 죄져도 돼, 죄져도 돼. 그런데 잘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요, 보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몰라요. 마치 이삭이 자식을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마귀가 유혹할 때, 성경으로 유혹할 때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최고로 쳐주셨잖아. 마귀가 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중요한 거는 첫째 기도, 두 번째 성경 읽는 거, 세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 저 지난주에 입으로 고백하여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하면 내 생활이 그렇게 쫙 됩니다. 내 육체가 쫙 그렇게 정렬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귀가 유혹할 때요. 따박따박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따박따박. 욥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23장 10절에 보면요, 욥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전보다 갑자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늦었다. 이제 힘도 없다. 젊지도 않다. 다시 시작할 용기도 안 난다. 돈도 다 날렸다. 늙었다. 다시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입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하시고는 남는데 그 1초도 안 걸린다. 이제 시작이다. 행진이다. 진군이다. 난 새로 예수님이 복음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이 혀는 작은 거지만요. 고백은 작은 거지만 그게 뇌관이 됩니다. 이 콤포타도 뇌관을 탕 터뜨려야 빵 터지잖아요. 그죠?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저 무거운 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마치 리모컨 같은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리모트 컨트롤을 탁 누르면 뻥 터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안희수님 굉장히 신앙에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 가서도 그 일제 시대 때 거기 가서 거기 그냥 너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평양 형무소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사형 언도가 돼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살아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양 형무소에 계실 때요. 그 형무소 소장이 나는 대일본의 천황폐하의 사신으로서 너에게 내일 일할 것을 명령한다. 주일날도 일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형무소에서 형무소장이 천황폐하의 사신으로서 너에게 매일 일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안희수 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 나는 딱 천황폐하보다 하나님이 높죠.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주일은 성수하겠소. 그 일본 그 형무소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무소에 이제 어떤 여자가 평양이니까 평양 최고 가는 기생이 투옥이 됐대요. 얼마나 아는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알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희숙님이 그 기생 보고 전도를 했어요. 너도 이제 늙을 거고 별 볼 일 없이 너 이제 버림받고 너 인생 끝나 너 죽어. 영원히 살 길이 있고 영원히 귀한 몸을 가질 길이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아름다움을 가질 길이 있어. 저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안희숙님이 찬양을 부르면 얘가 그렇게 잘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기생 출신이니까 오직 노래는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전도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어느 날 울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선화라는 기생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 자기가 흠모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고 싶었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를 유혹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가정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제 선화가 고백하기를 저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분이라 해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분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모님께 가서 큰 절 올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용서받으면 저 시골에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그냥 겸손하게 찬송하며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안희숙님이 사형에서 바로 사형 직전에 이제 저기 풀려나시고 저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시골에 갔는데 굉장히 투박하고 손도 아주 거친 여자가 아낙네가 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 봤더니 그러더래요. 저 선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저 주일날 어린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매일 저녁마다 찬송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쵸? 선화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본능도 이겼죠, 예수님도. 그 다음에 그 기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돈 많고 지위 많고 그 안락하던 거 다 버렸죠.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선포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 사순절답게 산게 된 거죠. 우리 이 사순절 동안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순절. 세상의 출세나 성공보다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순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대신 끝까지 신뢰하는 사순절 훈련하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 마귀가 떠나갔다.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병마가 떠나갔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